오늘은 역대하 1장에서 4장까지의 본문을 읽게 됩니다. 역대상하는 포로 가운데 기여한 공동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어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게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기대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던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언제나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원함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뜻과 소원함대로 일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유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뜻 그 이상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 기대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 속에서 이 포로 귀한 공동체는 참 낙심했었고 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셔서 격려하시고 또 회복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내용이 이제 역대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 초점을 성전에 두고 이야기를 편집해 가고 있는 그런 역대기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성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 성전 중심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레인 또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전 중심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참 잘한 것이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그 마음이 늘 주께로 향하는 공동체 되길 바랬던 겁니다. 여전히 현실은 페르시아가 그 제국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사실 안에서 그 역경 가운데서도 신실한 예배자로 살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장에서 4장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집권의 이야기, 초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심에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서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 회방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릴 만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자기의 소원함을 구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 외에 부와 권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그 성전을 짓기에 필요한 재료나 건축자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도로왕 히람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3장에서부터 이제 건축의 시작이 진행되고 4장에서는 성전의 기물들을 제조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묵상할 것은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할 때 어디에서 지어졌는지 그 성전의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과 오르난 타작마당 가정은 각각 다른 시기에 등장하는 장소이지만 하나로 묶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곳이라는 것이죠. 모리아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입니다. 이 모리란 말이 나타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죠. 특별히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만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준비하셨던 제물을 바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죠. 오르나 타작마당 가정에서도 다윗에게 진노를 그치시고 공유를 베푸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처럼 예배에 드려지는 그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다른 말에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에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때 순종으로, 돌이킴으로, 회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곳입니다. 성전이 그곳에 지어진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것이 성전에 채워져야 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인구조사의 악을 행할 때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가운데 그 징계가 멈춰졌던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화목제물을 온전히 드릴 때 바로 그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를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장소로 오르난 타작마당이 상징하는 바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나타내신 곳,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 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 이것이 성전이 건축됐던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이러한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되길 바라시는 것이고 또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도 계속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만나길 원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 역사 속에 각각의 장소가 담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셨던 그 일을 이루셨고 특별히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은혜의 여건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바로 오늘 성전이 지어졌던 곳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세밀함 그리고 준비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그 한 장소에 이런 의미들을 담아내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참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려지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이유들로 또 예배를 또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게으름, 여러 바쁨들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틀린 이유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걸음 더 본질에 들어가 보면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됨을 인정치 못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함이고 또 그만큼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피조물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는 또 온전한 또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나 타잔마당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가 못 박혀 죽으신 그곳 이곳이 이 한 장소에 담겨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었고 바로 그곳에 성전을 지으셨다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고 우리 주 안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또 우리의 피조물 되면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는 온전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